할렐루야,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소라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동의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회 전반에 덮쳐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불안과 두려움이 전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의 개학이 모두 2주씩 연기되었습니다.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양육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한 학원 강사는 학원의 휴업에 일상화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학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도 휴업하는 곳이 많더군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식당들이 휴업 중입니다. 인건비를 견딜 수 없다고들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북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한국에 7만 명의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1만 명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제주도 중국 영사관 앞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중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강력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도 중소 영세 기업들의 노동자들의 빈자리로 인해서 한동안 경제적인 타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행 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코로나 전염병 질병의 감염원이 된 신천지에 대해서 무차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아도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재수 나쁜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피가 터진다는 말처럼 세상 말로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나쁜 사람의 운이 아주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운이 없어도 정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여운 막둥이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요셉은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 그 가정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그만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들을 잘 보살피면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복짓된 왕의 신하는 감옥에 요셉을 건져주지 않게 되죠.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 이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은 요셉은 결론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 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 닥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삶의 고난을 요셉이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요? 요셉은 첫째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간 요셉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요셉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만날 때 두 가지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방향, 둘째는 한 걸음입니다.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한 걸음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어려운 코스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멀리 어려운 코스가 끝나는 지점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질에 질려서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과 부딪히게 될 때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려운 순간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신속히 나올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수구하시는
의료인들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에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좋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도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현장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앞장서서 고난과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어려울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삶의 고난을 헤쳐나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짐꾼이 무거운 짐을 많이 지다 보면 허리가 굽듯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마음이 삐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굽어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지키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해서요, 많은 물질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부정 축적을 할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오직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도록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그가 이성의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아니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6절부터 12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는 축복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국민의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가정 총무를 하면서 부정 축적을 하지 않았고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아니했던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이기적인 죄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초기 때의 일입니다. 중국 우한의 한국민 철수 후 그들을 격리 조치를 취했죠.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 가운데 중간 간부가 거기에 가면 자기가 병에 걸릴 것 같아서 병가를 내고 가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직장인이 이렇게 행동하였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어려움 앞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시죠? 항상 힘내시고요. 혹시나 도움될까 해서 제가 마스크 KF80짜리 100장을 도매하시는 분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께 나눠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교회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시온 공동체 성도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크리스찬들에게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찾아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